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이번 달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것, 특히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오늘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 장별로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제자들과 에브라임의 머무심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자, 어제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53절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하고 모의를 해요. 그 모의의 결과가 이제 57절에 선언으로 나오는데,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명령해서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그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에게까지 그 해당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거기 머무세요. 그리고 55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다시 유월절 시기로 돌아요. 우리 유월절 어디서 봤죠? 6장에서 봤었어요.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성결케 하는 절기예요. 이 부분을 저희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5장에서는 안식일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6장에서는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장하고 8장은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걸 가르쳐주죠?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드러나요. 9장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통해서 태어나면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죄부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10장에서는 이제 이 초막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과 또 수전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의 회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도록 11장에서 뭘 했어요?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엄밀하게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례와 유월절의 율례와 초막절의 율례와 수전절의 율례를,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를 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결 의식의 핵심이거든요. 누구라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근데 이 성결 의식이 있는 유월절에 다시 왔는데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결 의식을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나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성곽이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올까 안 올까 다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죠. 왜죠? 그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세요.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율례를 잘 지키셨어요. 우리 9장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으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례를 지키시며 그가 하셔야 될 일, 그가 해야 될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들도 이 일이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보여주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뭐였죠? 계속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 자기에게 좋은 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것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의, 자기에게 좋은 것을 따르려는 모습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뭔가요? 바로 성결의 문제예요. 성결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이 뭐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 찾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던 이유였어요. 즉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대면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와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의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이용하고 있는 건지, 6월절에 보여줬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지나서 주일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주신,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성결의 의식에 우리가 참여할 만한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오면서 항상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돈을 많이 벌어서, 지난주에 성적이 올라서, 지난주에 건강하게 지내서, 그러면 그렇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다 그러는데, 지난 한 주간도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제목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올 수 없는 건가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의 사업이 내려가도, 우리의 성적이 내려가도, 우리의 건강이 내려가도 우리는 무엇을 해결받았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걱정이 없는 거거든요. 고민이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하던, 이 뭔가 은혜에 처하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감격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유월절 성결 의식의 참 뜻이지 않을까요? 참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돈을, 우리를 부하지 못하게 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준이었던 거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끝까지 성결의 문제에 관심 없었던 모습. 이 모습을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문하면서 이것을 주기 위해, 한국 교회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팎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비난이 중요한, 근데 이 비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리가 깊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는 거죠. 나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제자들은 과연 이것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구석 한켠에 몰아놓고 너희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 돈 잘 보기 위해서, 너희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공의의 결의로 공개적으로 실시되었어요. 예수는 공개 수배되었으면 누구든지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선포되었어요. 오늘 57장 말씀이었죠. 아직 6월절이 남아있어 한가한 광야지대 빈들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까운 여리고 서쪽, 예루살렘 서쪽 27km 지점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실 때에는 담대히 오셨지만 언제나 무모하게 덤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셨어요. 무모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회에 무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무모한 것이 오히려 죄를 생성해내요. 무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무모함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다 그래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 안에서 죄가 발생되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오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바로
유대인들의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여 모였고 이들의 편의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제공해 줬어요. 그러나 그 정결 의식을 시행하는 근본 목적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가 오셨나 그분을 몰라 배척하면서 그림자로 주신 정결 의식에는 매달리고 있었어요. 이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 어리석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무서운 이중성을 현대 성도들은 경계해야 돼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이 이중성은 현대 우리 지도자들이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면서도 경건의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심을 드리지 못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좀 무서운 진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중심을 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것일 수 있고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의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심각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결 의식은 예수님이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끝나면은 구속사를 이루는데 됐지만 오히려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배역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 기억하면서 항상 좀 더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구속사를 바로 보지 못하면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됨을 말씀과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여 구속의 역사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창조주의 역사에 담대하게 동참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